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로마서 4장 13절부터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이해 속에서 편견된 신앙생활을 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도 잘못 이해함으로 마침내가 여호와의 동산에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다 된 것처럼 착각 속에서 교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되었어도 여호와의 동산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병이 든 겁니다.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 너무도 많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목사인 우리 목사 자신들이 진정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이 될 때에 대한민국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져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 은혜와 이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여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번영하고 나서 타락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고 이것은 율법에 있기 전에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할례 이전에 약속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의가 이제 상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믿음의 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점은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 되겠고, 그리고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구원의 토리를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12장서부터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규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된 말씀은 믿음의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었고,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로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13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의는 언제 나타난 것이냐? 바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서 나타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이죠. 율법은 시내 산에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법이 있지만, 이 믿음의 의는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상속되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무슨 말입니까?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율법, 그거에 의해서만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물론 신의 산에서의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볼 때에 신의 산 언약보다 어느 언약이 더 먼저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되게 규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양심을 통해서 죄를 규명하듯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되게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고 완전히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이해가 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범법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6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규명한다라고 하면서 범법. 율법이 없이는 범법이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무슨 상속자입니까?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는 것은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후손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에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그 근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종합으로 해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대논문을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또한 1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하갈을 통해 가지고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5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내 몸에서 난 후손이 바로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시면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육으로도 많은 조상이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신 것이 오늘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구원이 없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영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내 몸에서 난 자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단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방종이 이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집은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중심의 고집은 아주 패악한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 장로들이 보면 잘못된 고집으로 인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의로운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극악한 것입니다. 모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도 있었지요. 오늘도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사람들만 바꿔졌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 믿음이 그의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에게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게 하는 그런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방인을 아주 개취급했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이 유대주의에서 세계주의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홍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오늘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죄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뭐 때문에 내줌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죠.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보면 제사 때에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린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이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장사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롭다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로마서 1장으로 가게 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아들에 관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 있어났고 성결이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 주제는 이 하나님의 은은 누구를 통해서 상속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상속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가 상속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대답 안 못하시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의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의롭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것은 할례가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런 신앙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구원받았음을 감사감격하면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여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면서 교회를 분란케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런 환경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우리 주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시고 그 외의 병중에 고통하는 이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의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천교회를 위하여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쿠바에서도 함께 여기 참여하는 자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쿠바에 계시는 목사님과 쿠바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God bless you, Pastor. From city 하바나 쿠바 카운트리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가도 하면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고 바르게 전함으로 우리 강단이 새로지게 해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새로지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한국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함되게 살아갈수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